않거든요. 이제 깨끗한 거 있어. 그거 더 안 했는데요. 아이고, 제 거나 선생님 거라고. 저 찡개치려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점이 세 개 있죠? 이게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궁이라 했잖아요. 구궁이요. 원래 그 구궁은 8계산한 거죠. 8개가 뺑 둘러있고 중심까지 합쳐서 구궁이라고 해요. 그 구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요거는 맨 위에 건 천, 가운데 건 임이죠. 맨 밑에 건 지예요. 천지인 또는 천인지 그러는데 그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지인이 맞다. 어떤 사람은 천인지가 맞다. 이거 갖고 싸우는 짓들이 많아요. 천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망야단쳐요. 그럼 이게 둘 다 맞는 거구나, 사실은. 요거는 무얼 기준이라고, 요건 무얼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이제, 이거 1, 2, 3 순서로 본 거죠, 이제. 천부경에는 천일, 진리, 1, 2, 3, 1, 2, 3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본 거예요? 형상을 집어본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상을 지어보고 하나는 변화를 지어본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무경은 조금 아까 말한 그 현무경은 그럼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없어? 다시 자, 이게 천궁 맨 밑에가 지라 그랬어요. 여기 인이라 그랬거든요. 요걸 인이라고 보는 그 근거를 얘기해줘야죠, 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 그림은 이렇게 한다 했어요. 여기서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운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가운데 걸. 그래서 밑에 거 이렇게 해서 위에 걸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삼각형이 제일 먼저 됐죠. 잘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갑, 을, 병정, 무기, 경심, 인계 이렇게 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점을 맨 마지막으로 3개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 삼각형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가운데다 이렇게 3개를 박은 것은 뭐냐면은 원방각이에요. 이건 원이란 말이에요. 중심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원에서.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운데. 그러니까 인중인이죠. 이게 인중천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9개의 궁이 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9개의 점을 말하는 이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숫자로 말하면 요게 가운데 이 속에 이제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이런 숫자 처음 보죠. 이 자리에 걸린 낙서판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리요. 맨 밑에는 일감수, 끝에는 구리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1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이것도 11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4가 있었죠. 11. 여기는 7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는 3이 있었죠. 여기는 8이 있었고 이렇게. 여기는 2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5가 있었죠. 그러니까 낙서판 중앙에는 5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무조건 합해서 11을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요 세 개가 맨 위에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이거고 요 세 개가 밑에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핵심은 그럼 어디에 있냐면 11을 만드는 데 있었네요. 11. 그럼 왜 11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얘기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치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발을 정자, 그 다음에 그늘 음자, 그다음에 발을 정자, 그 다음에 양. 정음 정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들어봤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음 정량. 정음 정량이라고 하면 되게 어떻게 인식을 하죠? 말은 바른 음과 바른 양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그건 되게 뭐라고 하냐면은 일부일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남자가 바람을 많이 핀대. 자기 부인 내버려 두고 딴 사람들하고 눈이 맞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낙서판 보면은 그 여기에 육건천이 있죠. 낙서판에는 이게 건천이죠. 육건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장녀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엄마가 이렇게 이분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소남이 있어. 막내 아들. 그 어머니는 본래 아버지하고 한 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큰딸하고 한 짝이에요. 지금 짝이 그렇게 됐어요. 또 여기도 엄마는 아버지하고 짝을 맺어야 되는데 막내 아들하고 한 짝이에요. 지금. 수화. 이게 감하고 요거만 제 짝이에요. 중남하고 중녀. 그러니까 가운데 둘째 딸하고 둘째 아들만 제 짝이지. 낙서판 보면 전부 다 짝이 안 맞아요. 이걸 어지러울랐자 이제 나는 난양이라 해요. 요걸 바로 돌리는 게 정음정량이에요. 그럼 그게 일부일초하고 그 뜻이 이어지나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바람을 피고, 그러니까 가정 바탕이 되고 말이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나는 난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자, 한 남자한테 한 여자만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바른 건가요? 난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정음 정량의 본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일부일초를 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음일량이라고 했어야 돼.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자, 이건 다른 거지. 뭐 하나니 둘이니까는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음과 양이 다르게 되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무경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러준 것이 기우정을 이를 사시라고 쓴 거예요. 자시로, 시두가 자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시로 시작하는 그 이치를 갖다가 일러준 것이 그것이 정음 정량을 얘기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자 그러잖아요. 이건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거긴 한데, 자는 뭐냐, 물이잖아요. 물. 홀수죠. 1이니까. 자, 홀수는 양을 가리키는 거고, 반드시 이거는 음하고 만나야 돼요. 양이 양을 만나거나 음이 음을 만나거나 그러면 생산이 안 돼요. 양은 반드시 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숫자 짝수를 만나야죠. 짝수. 그 짝수가 2, 4, 6, 8씩 5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짝수를 만나야 되느냐. 그 일부 선생님은 정혁의 창시 일부 선생님은 6이라고 써야겠다. 일자리로 6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해줘.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잖아. 이렇게. 그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것이 부천의 시두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위가 맞질 않아요. 자, 이 두 개는 둘 다 어때요?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없어요. 물속에는 본래 빛이 없는 거예요. 차갑고 어둡고 그게 물이에요. 자, 지금까지 물질 문명이 그렇게 왔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거든요. 화려한데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질 문명 지금도 그래요. 뭐가 들어갔어요? 어떤 정신이 들어갔어요? 생존 경쟁이에요. 약육강식. 힘센 놈만이 살아남는 물질이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느냐면 힘센 사람한테 가요. 있는 사람한테만 가요. 특히 자본주의가 더 그래요. 지금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잖아요. 감명가서로 더 벌어지게 됐어요. 이게 과연 다른 건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게 짝을 못 만난 거예요. 정음 영역이 못된 거예요. 음은 반드시 양을 만나야 돼. 양은 반드시 음을 만나야 되고, 자, 양이 음을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맨날 차가운 거예요. 그 증상께서 딱 보시고 현수가 미진했도다 그러면서 방위를 돌려버렸어요. 방위. 자, 여기 돌린 건 맞는데 방위를 돌려요. 그럼 이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 반대 방향이 어디예요? 해의 반대가 사잖아요. 사해가 본래 반대 방향이죠. 좌우가 한짝이고 좌우, 사해, 이는 신이잖아요. 인신, 묘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 사는 뭐냐면 불이잖아요. 그러면서 불에도 사하고 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는 양이죠. 칠수니까. 그거는 이게 양이기 때문에 7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2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도 살고 사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정영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되는 거. 자,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재는 말이 없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지어놓고 가요. 자, 말이 없는데 말하고 싶어. 그럼 뭘로 얘기하느냐면 시간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으로 얘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오전이 크게 나누면 오전과 오잖아요. 오전을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럼 사람은 말은 그 육성은 들리지 않지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오전에는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오전과 오후는 벌써 사람이 딱 볼 적에 오전에는 뭔가 생기가 발동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전이 됐는데도 계속 잠만 자면은 그건 역천하는 거예요. 오전은 뭐냐면 생기가 막 돋아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사람 몸에도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뭔가 움직여야지. 오후가 되면은 기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음기가 강해지잖아요. 그때는 서서히 잘 준비를 해야지 이제. 안식을 누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이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늘어놓죠. 근데 천지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지만은 무수한 말을 갖다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통해서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져요? 시간이 갑자기 내가 시간이다 하고 튀어나오나게. 시간이라는 용어도 개념도 인간의 의식 속에서 벌어진 거지.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태양과 달이잖아요. 태양과 달이 없으면 시간이 어떻게 존재를 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니까 넓고 좁은 것만 생각을 해, 자꾸만. 아, 이 강당이 넓다. 이 강당이 좁다. 아, 우리 집은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 다 뭐냐?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자,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좁아지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는 건가요? 자, 공간이 넓어졌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아까 그 물질적인 시각이라 했잖아요. 물질적인 시각하고 정신적인 시각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넓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눈에 비치는 사물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거기에 빛이 없어. 어두워졌어. 그 공간이 넓은 거예요? 쓸데가 없어요, 그거는요. 내 의식 속에서 모든 형상들 있잖아요. 그 형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시간은 뭐냐면 형상을 변하게 하는 거지. 변하게 하는 거고, 공간은 뭐냐면 그 형상들이 자리 잡는 그 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넓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바라보는 사물의 그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이 내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해. 많이 들어왔어, 내 속에. 그게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 속에 청와대도 들어있고 백악관도 들어있어. 그 사람이 넓은 거지. 열차 타고 가서 보는 거? 그것도 물론 좋죠. 그게 넓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도 다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천안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언젠가는 천안통이 돼야 돼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식돼서 해방을 해요. 천이통 다 들려야 돼. 그러니까 뭐 헛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아. 또 어떤 그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환청이지. 그게 아니고 자연을 딱 보면 그 자연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꽃의 진실을 얘기를 해줘, 나한테. 달이 나한테 또 달의 진실을 얘기해줘요. 그럴 적에 비로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허전한 거야, 가슴이. 그러니까 술 마시고 왜 바람 피는지 아세요? 허전해서 그래. 맨날 똑같아.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깨달음밖에 없어요.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냄새를 맡게끔 해줘야 돼요. 밥도 맨날 똑같은 반찬에 밥을 먹어봐요. 성경 못한 사람은 엎어버려. 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얼굴이 하는 일하고 배가 하는 일하고 모든 걸 공급하는 것은 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공급하는 것은 얼굴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빛을 모으는 것도 얼굴이 모으는 거고, 소리를 모으는 것도 귀에서 모으는 거지,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늘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모든 것에 공급원해요, 하늘은. 조달청에 말하자면 모든 걸 다 대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이목구비 같은 활용을 잘해야 돼요. 많이 모아둬야 돼요, 우선. 내가 뭐를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면은 생각을 하는 것이어야 돼요, 원래. 무형의 모든 것을 다 모아두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형을 모아두는 것이 얼굴은. 그래서 얼이 흘러다니는 굴이니까 얼굴이라고 한 거고, 그럼 배는요? 그걸 물질을 만들어버려. 맨날 무형의 그 어떤 그 의식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걸 갖다 우리는 귀신이라 그래요. 육신이 없어서 맨날 혼만 떠돌아다니게.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근데 그 귀신들이 누구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육신만 벗어버렸어. 이 세상에는 영원히 불변한 게 있고 영원히 변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도 나를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는 불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영원히 안 변하더라도 변하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구분을 잘해야지 못하면 맨날 헛개변다 끌려다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연구하세요. 인체를. 얼굴이 하는 역할, 배가 하는 역할. 이 배도 여기 갈비뼈가 막은 곳 있잖아요. 가슴이죠, 이게. 흉부에 있는 그 장기가 하는 거하고 또 복부에 있는 장기가 하는 거하고 다 다른 거예요. 여기는 왜 갈비뼈가 12개가 붙어 있냐고 얘기해요. 12개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더하면 몇 개죠, 그러니까? 24개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체를 만든다고 가정할 적에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이 그 설계한 거예요, 원래. 완벽한 존재가 나를 갖다 설계를 버렸어. 근데 설계도가 뭐냐? 38이란 말이에요. 38이 24예요. 그럼 3은 뭐냐면 1, 2, 3, 4, 5 생수의 중심이 3이고 6, 7, 8, 9, 10 성수의 중심이 8이잖아요. 생성의 중심을 맡은 숫자가 38이더라. 그래서 손가락도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얘기예요. 제일 두꺼운 손가락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디가 2개예요. 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나 불경보다도 그런 걸 깨닫는 게 진짜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달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책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건 어느 정도 안내, 참고서의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견봉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거 다 깨닫잖아요. 저 버려. 저 쓰레기야. 다 깨닫는데 쓰레기야. 뭐 그냥 신주 단지듯이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주 단지처럼 위하려면은 내 몸뚱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진실한 거예요. 지금 내 몸뚱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 컨트롤 못하고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음정량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음과 양을 갖다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음이 한쪽으로 쏠렸어. 쏠리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음이고 정량이에요. 한쪽으로 쏠리면 그건 바른 게 아니잖아, 벌써. 그래서 자자를 이동 사가들하고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몇 도를 이동했어요? 자가 자자리로 사가들은 거 몇 도가 이동했다 그랬어요? 7도라 그랬어요. 7도. 반드시 7도를 이동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도를 깨치고 싶으면 숫자를 연구하세요. 숫자만 제대로 통한다면은 3월 H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마련해요. 하나만 있죠. 손가락 마디 중에 이렇게 12마디 12마디잖아요. 네. 그 음지 2마디에 14마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손가락 이 한 마디까지 포함하면 15마디가 되는 거죠. 어디가 14인데 왜 뭐 15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14이라 하면 의미가 있나요? 28이잖아요, 양쪽에. 그 양쪽 20 이렇게 그 28세. 없는 걸 자꾸 하나는 더 만들어서. 곱하기 음량으로 따지면 28이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그 누구까지 14대 또
그 바벨론을 이거택가 14대, 바벨론 또 다윗까지 14대, 거기서 바벨론을 이거택가 14대, 또 예수고택가 14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2724예요. 자, 다시. 그래서 그 기우정을 일사시라고 하는 그 이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거지. 자, 산은 뭐냐면 뱀이죠. 네. 뱀을 왜 뱀이라고 해요? 왜 이러한 그 용어를 써요? 그렇지. 이건 방이잖아, 엄마같이.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으로 이렇게 배를 대고 기어다녀. 자, 그러니까 뱀을 잘 보세요. 뱀은 발이 없어요. 또 뱀이 제일 발달한 게 뭔지 아세요? 혀죠. 혀가 갈라져서 이렇게 두 개로. 그리고 툭 하면 혀를 내밀고 낼린다는 거로. 그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왜 그래요? 그건 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지가 죽어. 온도도 조절하고. 뱀은 이게 퇴화가 돼버렸어. 시각, 이게 좀 청각 이렇게 다 퇴화가 돼갖고 혀로 다 해요. 혀로 다. 그러니까 낼려놨는다니까 뭐냐면 그 사람도 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근데 뱀은 냉혈동물인가요? 온혈동물인가요? 냉혈동물. 자, 뱀을 갖다가 땅꾼들이 잡을 적에 제일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 비 온 뒤야. 그 추나추동을 가르친 게 아니고 비 온 뒤에요? 비 온 뒤에. 비 온 뒤에 몰려요. 네, 비 온 뒤에 가보면은 얘네들이 바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물광에 걸려. 그렇지. 비가 오면 차갑잖아, 이제. 양기를 쬐기. 그러니까 몸을 말리려고. 뱀은 차가우면 죽어요. 그 겨울에 땅굴을 먼저 들어가냐면은 추워서 그래요. 땅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러니까 뱀이라는 놈은 그래서 자칭묘학적에 뱀을 갖다가 남방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진사지가 아니잖아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또 뱀의 특징이 또 있어요. 혀가 두 개고 또 교미를 갖다 하잖아요. 엄청 오래요. 48시간. 네.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을 왜 잡아먹느냐면은 나도 그렇게 될까 보자, 남자들이. 네? 어릴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 구우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요? 진짜라니까. 구우면 맛있어요. 그리고 콜라비 같은데 잡아갖고 마귀를 들어가 한 보름 놔두고요. 상수도 없거든요. 보름 후에 끓여도 살아요. 안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한 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 등장시켰어요, 뱀?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사람부터 유혹을 하게 해요. 뱀한테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뱀. 왜 그래요? 일 다음에, 즉, 일 자 다음에, 이건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와야 돼요. 그 사가 와야 돼요, 그래.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된. 이건 1이고, 이건 2잖아요, 그래서. 1, 2. 1, 2가 맨날 번갈아 가는 거예요, 이제. 음이 끝나면 양이 오고, 양이 끝나면 음이 가고, 맨날 오전 오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뱀이, 당연히 뱀이 와야 돼요. 지가 기다리고 있으면 뱀의 시대가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빨리 오더라고. 빨리 오게 하려고. 근데 무엇을 갖고 유혹을 했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신같이 된다 그랬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뱀하고 지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뱀이 아무 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렁이를 말한 거예요. 지혜 그러면은 구렁이에요. 저놈 속에는 뭐가? 그것도 능구렁이죠. 지금 그 도시에서 능구렁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처가지 있을 때 많이 있었죠. 그 능구렁이가 앉아있다는 얘기는 애들인데도 어른과 같이 속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 뱀은 생각이 깊은 상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왜 죄가 됐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러면은 뱀이 왜 그렇게 지혜의 상징으로 되는가 그 얘기 하고 넘어가죠. 왜 지혜의 상징이 될까? 뱀이 짐승을 잡아먹을 적에 사냥을 할 적에 말이죠. 어떻게 해요?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는데 단박에 먹질 않아요. 항상 주시를 이렇게 고개 이렇게 쳐들고 항상 쳐다봐요. 그래서 완벽하게 먹어도 되는 때를 기다려요. 덥석 물질 않아요. 왜 지혜의 상징이냐면 조심성 때문에 조심성이 이렇게 많아요. 다음을 생각하더라고요. 네? 다음을 생각해요. 그럼. 다 안 먹고 네. 다음을 생각해서 나. 그렇죠. 그리고 제일 깨끗한 짐승이 뱀이에요. 저건 썩은 거 안 먹어요. 상한 거 그런 거 안 먹어. 근데 왜 악의 상징으로 됐냐면 배로다가 땅을 기어다니니까 그래요. 배로다가. 자, 배로 땅을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만 위한다는 얘기예요. 배만 위한다는 얘기는 먹을 걸 위해서 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나 그 조심성이 있잖아요. 땅에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벌들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새 재벌들은 아니 난 이번에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경비원 때리고 말이죠. 그건 조심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성이 많아야 돼요. 뭘 딱 봤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뱀이 생각을 많이 지혜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조심성이 많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시각, 청각 이런 게 후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눈이 밝은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먼저 알아 이렇게. 또 잘 들리면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다 막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하려니까 여기 뭐 와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뭘 사물을 볼 적에 덥석덥석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안다. 큰 낭패를 봐요. 자꾸 뱀이 어떤 그 대상을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몇 시간 그 꼿꼿하게 서서 쳐다봐야 되나요? 그런 그 세밀한 그 조심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건 뱀을 통해서 등산께서는 부처의 시두를 갖다가 얘기를 했더라 그 얘기예요. 자시가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시는 뭐냐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죠. 어둡죠?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자식이 하나 사시로 불러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거는 사는 불인데 이때가 뭐 밝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밝을 때. 그렇죠. 이 불은 뜨거운 불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뜨거운 불은 칠해요. 자, 하도를 놓고 볼 적에 이렇게 돼 있죠. 하도를 먼저 공부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볼 적에 안에는 1이고 밖에는 이렇게 3, 8, 4, 9, 5,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 2, 3, 4, 이 생수. 요거는 전부 다 내면에 있잖아요. 내면에 있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갖다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건 전부 다 밖에 있잖아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요거는 내면에 있는 물이에요. 요거는 겉으로 드러난 물이에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 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같은 불인데도 요거는 내면에 있는 불이고 요거는 밖으로 드러난 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가르쳐요. 칠화를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영혼을 갖다 각성하고 예. 요 1, 2, 3, 4 내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생과 연관됐어요. 생은 뭐냐면은 어린 거 있잖아요. 어린 게 이렇게 어른으로 성숙하는 그 기간을 갖다 생이라 그래요. 이 밖에는 이렇게 성이라 그래요. 일어성자. 뭐가 이루어졌냐면 형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기라는 면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역동적이겠어요? 한창 자랄 때는 말이죠. 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형상이 다 자라서 몸뚱이가 다 자랐을 때는 기가 아니라 이를 유지를 해요. 이기 그러잖아요. 이기. 근데 애들이 한창 자랄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운이잖아. 근데 다 자라잖아요. 다 자랐는데 무슨 힘이 못 필요했어. 그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치들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돼갖고 주먹 쓰면 그건 바보예요. 그냥. 주먹은 누가 쓰느냐면 한창 자랄 적에. 그때는 생각이 모자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생하고 생수하고 성수의 관계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물은 물이지만은 이건 생수고 이건 성수라 그래요. 생하고 성하라 그래요. 생화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그런 칠화는 다 자라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자, 밖으로 나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도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의식을 갖다가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이거는 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정보다도 뭐예요? 정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키워야 되니까. 나 생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이 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밝게. 모든 걸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게 안 돼요. 표면은 선물을 갖다 밝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화하고 오화, 그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진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사화가 있느냐, 일진에 오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개 사화는 뭐냐, 밝은 거죠. 밝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꾸 생각하면 보이는 거고. 5분 쉬었다 하죠, 그러면. 그 보면은 특히 이제